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자, 오늘이 구정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5분 이상에게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사람들은 나름 기대를 많이 걸었었습니다. 그는 출중한 외모를 가졌고 인품도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군사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왠지 그가 보여주는 행보 하나하나가 불안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집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노획물을 들고 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 나서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실패를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이제 일어나서 내가 선택한 왕을 찾아가거라.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사무엘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니 사무엘이 순종하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맞이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맞이하죠? 4절 보세요.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성읍의 장로들도 떨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두렵고 백성들도 두렵고. 자, 그러면 사울은 어떤가? 사울은요,
처음부터 두려움에 떤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두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왕위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는 항상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고 지지받고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쟁에 이겨야만 했고, 그래서 성과물을 부풀려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건 왕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폐위하시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 왕이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두려움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에덴 동산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막힌 담이 없었고 모든 것이 소통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지면서 인간의 삶에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죄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와 안식을 가져오십니다. He is the Prince of Peace.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평강을 되찾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평강을 되찾는 정도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냥 너희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요 정도에서 끝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평화의 복음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왔습니다.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제사장들이 윽박질렀습니다.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집안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희와 함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뜨거운 가슴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평화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기 부르신 것은 평화의 왕, 두려움을 쫓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선봅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부터 이렇게 쭉 보는데, 이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한눈에 쏙 반하게 되었습니다. 6절 보세요.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사무엘이 확신에 찼던 이유가 무엇인가? 엘리압의 용모가 출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7절 보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고수도 헛다리를 짚습니다.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헛다리를 짚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겐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참 대단한 것은요, 그가 마음속으로 헛다리를 짚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파수가 딱 맞아서 그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딱 말씀을 하면, 그 팽이 중에 덜덜이가 있습니다. 덜덜이 팽이가 뭐냐면 그 팽이에 그 촉이 있죠. 촉이 중심에 딱 있지 못해가지고 돌면서 덜덜거리는 거예요. 이 덜덜이 팽이는 특징이 뭐냐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쓰러지고 다른 팽이하고 부딪히면 금방 넘어집니다. 근데 어떤 팽이는 착 돌리면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런 팽이들은 오래 갑니다. 부딪혀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덜덜거리느냐? 왜 그렇게 무기력하고 피곤하냐? 중심이 분명하게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내 중심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엉뚱한 것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도 인생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박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꾸 이렇게 오프 센터, 중심에서 벗어나 있으면 덜덜거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제 차가 하도 덜덜거려가지고 휠 얼라인먼트를 했어요. 근데 그 진단한 걸 보니까 네 바퀴가 전부 중심에서 다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돌아가면서도 계속 네 바퀴가 덜덜거리는 겁니다. 근데 휠 얼라인먼트를 딱 해놓고 바퀴들이 중심을 딱 잡으니까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조용하게 달리는 거예요. 힘있게 달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심이 분명해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들어오시고 흔들림이 없는, 피곤하지 않는 능력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중심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그 중심을 미리 예단하거나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글렀어. 이 사람은 틀렸어. 여러분의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중심은 변해야만 하고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청년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청년 부원으로 있었을 때 같은 청년 중에 제 마음속에 참 건방지고 교만하죠. 제 마음속에 저 사람은 참 얄팍하다. 저 사람은 참 형편없다. 저런 사람은 신앙생활 하기 참 어려울 거야. 이런 마음을 저 혼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뵀는데 그분이 어떤 한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너무나 신실하게 그 한 교회에서 수년 동안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중심이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속단하고 예단했던 것이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얼굴이 후끈거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은 계속해서 변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중심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 미리 정죄하지 마시고 미리 속단하거나 예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중심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 7명 다 인물은 대단한데 중심이 영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이 표현만 보면 다윗이 무슨 무도회장에 나온 아이돌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현실 감각을 가지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는 지금 막 양과 소를 치고 여기 치다가 온 겁니다. 불려온 겁니다. 머리에 지푸라기가 묻어있고 옷은 누더기에다가 온몸에서는 소똥 냄새, 염소똥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다윗을 보면서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He is so beautiful. 다윗이 정말로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의 눈이 달라진 게 보이세요? 그는 엘리압을 볼 때만 해도 사람을 겉모양으로 봤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을 봐야 된다. 지금 이 사무엘은 다윗의 중심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외모도 훌륭했지만 그게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다윗의 중심을 보면서 He's so beautiful. 너무나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더기 옷에 소똥 냄새 진동하지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아름다운 광채가 빛을 발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다윗에게서 진동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광채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용모는 완벽한데 매력이 없습니다. 피부는 도자기 피부인데 광채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매력 덩어리입니다. 그냥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막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매력이 넘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도 또 음력으로 됐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빛나는 매력덩이이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빛나는 매력덩어리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요, 우리는 빛을 발하는, 광채를 발하는 예수 향기 진동하는 매력 덩어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 청년들은 그런 배우자를 찾으셔야 돼요. 매력이 진동하는 그 중심에 예수가 있어서 볼수록 아름답고 볼수록 아름다운 향기가 묻어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빛나는 매력 덩어리로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정말 다윗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신하들이 그 다윗을 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 매력 덩어리로 막 소문이 나는 거죠. 자, 14절을 보세요.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다윗은 so beautiful.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도 잘하고 훌륭하지만, 수금도 잘 타고 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울에게 보여주는 그 그림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so beautiful. 근데 사울은 so ugly. 너무나 어글리한 거죠.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냄새가 진동하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고 머리 헝클어지고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봐도, 사람들이 봐도 너무나 아름답다. 근데 사울은 어때요?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최고로 좋은 집에서 최고로 빛나는 보좌에 앉아서 머리 단장하고 메이크업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여주는 그림이 너무 어글리한 거죠.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수금을 타는 사람, 그 수금을 타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사람을 찾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해서 사울에게 있는 악신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금을 든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보다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수금에는 악신을 쫓아보내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음악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음악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테크닉에 관심을 많이 쏟게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찬양은 음악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테크닉으로만 음악을 하게 되면 마음이 영 불편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 거죠. 자기를 쇼오프하는 것 같고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는 것 같고.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은혜를 받느냐?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주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야, 은혜가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수금을 연주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의 수금 소리는 악신을 떠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악한 더러운 것들이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금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음악하시는 분들, 여기 성가대 찬양팀 오케스트라 있는데 여러분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연주하시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악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붙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점점 더 어글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인스트루먼트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우리의 삶이 so beautiful,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붙들고 하려고 하면 그게 노동이 되고 그냥 기술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그 인생은 예술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술이 되어지시기를 바라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유리와 필리비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확증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써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하시는 인생, 우리 유아 세례를 하나님 앞에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의 보증으로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부모님들의 간절한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유아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두 가정이 하유리와 필리비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잡이 하잖아요. 돌잡이 하면 요즘에 그 치과 의사들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칫솔 이런 거 갖다 놓고 청진기 갖다 놓고 오래 살라고 실 갖다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잡아봐야 백날 잡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아이가 뭐를 붙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아이를 붙잡아 주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두 가정이
우리 필리비와 하유리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연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인스트루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두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말씀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공부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아직 신앙 초신자나 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고목나무에서 살구꽃이 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그 제자훈련 교재에 이 오카는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그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55세 이상은 아예 제자훈련에서 제껴놓습니다. 왜냐하면 55세 이상이 되면 이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훈련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훈련을 받고 성경을 배워도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체학적인 나이가 7순이 되시건 8순이 되시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생명의 기운이 넘치면,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어린애가 젖을 빨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막 들이삼키고 빨면 우리의 내면이 강화되어지고 성숙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쭉쭉 빨아들이시는, 그래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다윗은 인물도 괜찮았지만 다윗은 인물로 승부를 건 게 아니에요. 다윗은 중심으로 승부를 건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다윗이 중심으로 승부를 건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바꿀 수는 없겠잖아요. 그러나 중심을 바꿀 수는 있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 중심으로 승부를 건 것처럼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심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다윗처럼 멋지게 쓰임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중심이 많이 망가져 있고 우리의 중심이 세속에 많이 물들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한 주님을 향한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새해에 시작되는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점점 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4절 하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날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중심이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버린 우리의 속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함께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고 예수님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소원하는 그 부모님들의 다짐과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진 하유리와 필립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